찬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오늘 하느님 현존의 수련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아요. 사실 책 반도 안 읽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신 것 같아요. 이 라우렌시오 수사님에 대해서. 근데 이 라우렌시오 수사님은 책도 쓰지 않으셨고 그냥 편지 열 몇 통 있는 것 뿐이고 그 편지 내용도 뭐 그렇게 다양한 것도 아니고 하나만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요. 단순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 카톡에서 본 건데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하게 이런 사진과 함께 의자 있는 사진과 함께 딱 있는 거 있는데 참 그게 매우 진리 같고 매우 단순하고 악마 입장에서는 매우 무서운 것 같아요. 단단하게, 단순하게, 단아하게. 얼마나, 그 세 단어에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단하게, 어떻게, 단아하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편지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수도 생활의 전부인 것 같아요.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하게 정말 그렇게 산다면 악마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난공불락의 요새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이게 제목인데 저도 이 제목으로 하고 싶어요. 오늘은 좀 말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선하신 수녀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손으로부터 달거나 쓴 것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받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든 슬픔이든 좋은 것이든 다 똑같이 너무 기쁘게 받는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괴롭고 힘든 것들조차도 달갑고 즐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가장 어려운 고통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개는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일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라우렌시오 수사님께서 겪으신 거죠.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도 그 안을 잘 들여다보니까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일부분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온 것이 하느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를 굴욕과 고통과 불행 가운데 두신 분이 사랑의 아버지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모든 슬픔이 일시에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을 것입니다. 참 단순하지만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굴욕과 이분이 굴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겪었습니다. 겪지 않고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통과 불행, 이 모든 것을 다 겪었을 때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확신하기만 한다면 다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로지 하느님을 아는 일에 힘씁시다. 그러니까 이분의 온통 존재의 모든 것은 하느님 사랑,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분입니다. 사랑은 대개 아는 만큼이니 더 깊이, 더 넓게 알수록 사랑은 더 커집니다. 만일 사랑이 크다면 우리는 고통이나 위안 가운데에서 똑같이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너무나 기쁜 상황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 외에는 안 중요하니까 고통 중에서도 사랑하고 기쁨 중에서도 사랑하는데 기쁨이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혹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총 때문에 그분을 구하고 사랑하는 단계에 머무르지는 맙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자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이분의 어떤 고결한 사랑의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하느님께 가는 단계가 사랑의 단계고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가 있는
것 때문에 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제 생각에. 저도 그렇고. 근데 정말 순수한 사랑의 단계는 정말 사랑 때문에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은 쉽지만 이제 더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 은혜가 아무리 고상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무리 고상한 거라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지 말자. 아무리 고상하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순수한 영적인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면 타론이나 하늘의 뭐 7번째 하늘로 불러 올라갔다든지 지옥과 천국을 경험했다든지 하느님의 어떤 하여간 특별한 사랑들이 있겠죠?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지 말자. 그런 후위는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를 아주 작은 믿음의 행위만큼도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야, 이게 아주 단순하게 두 줄로 표현했지만 영성의 전부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하느님의 은총이 크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를 받고 이상한 언어로 얘기하고 미래가 막 보여.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처럼 누구죠? 1999년 예언하신 분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를 보고 막 병을 막 고치고 하다못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느님 앞으로 가는 것처럼 하느님 앞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니 다른 데서 찾지 맙시다. 우리 안에 계신데요. 이게 저도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성체 앞에서 기도할 때는 성체에는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성체 성사는 정말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현존에 대해서 저기 계시는구나 하고 하기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체 조배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요즘 월요일이고 성당문을 닫고 그러면 이제 열리지가 않으니까 성체 조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문 닫고 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제 안에 똑같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체 안에 있는 것과 혼자 있을 것과 비슷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을 조배한다는 건 이분 말씀처럼 되게 쉽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 믿고자 하는 거죠. 그분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심지어 진노하실 만한 온갖 시시한 것들로만 분주해서 그분을 홀로 둔다면 무례하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의 사랑에 위배되니까 죄를 짓는 일이죠. 이게 예를 들면 간음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낙태한다든지 죄는 아니지만 그분을 이게 자꾸 시되네. 그 사랑의 관점에서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찾아왔는데 먼 데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분은 하늘나라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먼 데서 왔어요?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내 인생길을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온갖 시시한 것들로 그분을 혼자 둔다면 예를 들면 별 가치도 없는 것들 많이 있죠. 많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일 테고 하느님 외에 모든 것들이 사실 시시한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즐기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가 성인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느님을 잊고 잊을 때가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너무 잊혀지고 그랬을 때는 그 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다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사랑에 이제 반대되는. 물론 그분께서는 그런 것도 참아주시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치르긴 한다고 하시네요. 우선 우리 마음과 정신에서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일체의 것을 추방해버림으로써
온전히 그분께 속하는 데서부터 시작합시다. 요게 참 아까 같은 말이죠. 그분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한 애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 죄인 아니야?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저도 죄죠. 저도 그렇게 죄.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제 생각에는 십계명을 어긋났다든지 뭐 소죄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극히 작은 죄지만 죄라고 할 것도 없죠. 이 정도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하느님께 일치하고자 하는 영혼에게는 이 극히 작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외에 모든 것에 애착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에서 이분은 이렇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시니 이 은총을 구합시다. 전부가 되고 싶어 하니 우리가 하느님의 모든 것을 경멸한다고 그러나?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구하자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게 뭐라고 그럴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단계가 있다고요. 하느님의 은총이나 선물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순수한 사랑은 사랑 때문에만, 사랑으로만 그냥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의 재산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 그냥 그 남자만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선물이나 뭐 핸드백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랑이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재벌 2세라 하더라도 재산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가난한 게 좋은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가난한 게 좋으냐? 왜냐하면 가난하면 그 사람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까 사랑만 있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선물이 없고 오직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니까 그 사람 더 좋은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자들의 그 3대 덕목 가난, 정결, 순명이 가난이 거기 왜 들어가겠어요? 사랑 외에 다른 것은 없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순수한 사랑. 근데 더 순수한 사랑은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도 내심 뭘 기대해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그분이 날 많이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재산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하고도 상관없이 이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연히 나를 다른 여자보다 더 사랑해 줘야 되고 나를 더 아껴줘야 되고 나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건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 순수한 사랑은 그런 것조차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걸 기대했을 때는 어느 단계에서 그 단계가 끝나야 단계마다 기대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저 여자를 쳐다보지?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걸 바쳐 사랑했는데 왜 쟤를 더 사랑하는 것 같지? 왜 나한테 이런 대가를 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내가 전 인생을 바쳤는데 다른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여자한테 미소를 지어주잖아. 내가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까지 그를 사랑하지? 나 좋다는 남자 많은데?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걸 다 뿌리치고 당신을 사랑하겠다는데 내가 나를 유혹하는 저 남자도 저 훌륭하고 멋진 남자도 내가 마대하고 당신을 사랑했는데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 기껏 이것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한계인 거예요. 근데 정말 순수한 사랑은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 그냥 사랑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심 하늘나라에서 나는 그러면 높은 공로를 많이 쌓고 하느님이 나중에는 날 알아주시고 나를 하늘나라에서 나의 자리가 크겠지? 또는 뭐 그 외에 비슷한 것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하느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이런 것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나는 바람 필 수 있는데 안 폈어.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위해서 안 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친구는 맨날 바람을 펴. 뭐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어요. 맨날 바람 피고 재밌게 놀아. 그리고 신자랍시고 성당에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때?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 편인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고
그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벌고 나는 하느님마다 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친구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늘 웃으면서 대화하고 놀 사람도 많은데 나는 상대적으로 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랬을 때 나는 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애를 써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순수한 사랑은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그냥 사랑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단계에 이분이 가신 거죠. 완전히 순수하게. 그것만 하면 하느님으로 충분하다. 하느님 때문에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하느님이 없어서 지옥도 두렵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지옥이 그냥 두렵거든요. 뜨거운 불도 두렵고 하느님 없는 건 그렇게 뭐 그다지 두렵진 않아요. 저는. 근데 우리는 아직, 우리라기보단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이죠. 순수한 사랑의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단계가 있고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원하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만 보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중간중간에 걸려 넘어질 때가 분명히 많이 있다. 그 길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에 갈 때 3번이나 넘어지셨잖아요. 전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한 그 고난에 찬 길에서 예수님도 절망해서 3번이나 넘어지셨어요. 우리 마음 얻기를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 얻기가. 그래도 예수님을 얻으려고 끝까지 일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가셨단 말이죠. 그만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든지 하느님의 사랑을 얻는 것은 분명히 넘어질 때가 반드시 여러 번 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길도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단계에 따라서 그분을 얻는 정도가 틀릴 겁니다. 정말 순수한 사랑까지 간다면 그것이 이제 하느님처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정말 그런 순수한 사랑이시거든요. 사랑 때문만 사랑하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화 되는 거죠. 그때야말로 반드시 뭐 구원이 된 거죠. 그것이야말로 하늘나라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느님처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곧 우리 안에서 바라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수녀님에게 주신 잠깐의 휴식에 대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루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며칠 후에 그분을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며칠 후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분이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때까지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하셔요. 오직 사랑밖에 없고요. 하느님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하느님처럼 되신 것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는 무슨 단계냐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우리 독립군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을 때 돌아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문과 치욕과 국민들한테 잊혀졌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제에서 친일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았고 편안했고 자식들도 교육 잘 받고 잘 살아요. 독립군의 후손의 자손들은 거지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자, 대가가 없어요. 조국을 택한 대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면서 조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조국을 택했다면 그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죠? 그렇게까지 순수한 사람 안중근 의사 정도? 보통은 대가가 너무 고달프고 조국을 태한 대가가 이 혹독한 고문과 내가 고문받는 거는 괜찮지만 내 자식까지 저렇게 바보처럼 살고 저런 것이라면 그렇게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하느님도 정말 그 단계가 하느님 현존 연습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있어? 거기 계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다는 아니죠. 물론 그것도 사랑이긴 합니다만 이 사랑의 단계가 있고 하느님의 현존 연습이라는 것이 내가 뭐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분의 현존을 계속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말을 걸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이 그냥 현존 거기 계셔 거기 믿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언제나 모든 것에 하느님께 가는 모든 길은 사랑이 반드시 거기 있어야 하고요. 그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로 통해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측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우리로 왔다가 우리로부터 다시 하느님께 가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고요. 저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그래도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하고자 산다면, 그래도 죽으면서 눈 감을 때 그래도 난 노력했구나, 이 정도 위안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앙의 길이 뭐 다른 거겠어요? 그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신앙의 길이 있겠습니까? 자, 이만 마치겠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